참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에 가득 차고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항상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항상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셨음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지난 한 해도 정말 많은 상황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떤 순간도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고 또 새롭게 허락해 주신 이 한 해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 첫 주일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오늘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뒤늦게 뒤돌아볼 때에 그 어떤 순간도 주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아버지 자비하심을 올 한해도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그 살아계심을 아버지여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고 역사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더욱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기뻐 찬양드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저희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도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또한 온 삶을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 떠있는 한 번 더 내 영혼의 햇빛 내 영혼의 햇빛 주 영광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사절로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낮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주의 영광 빛난 낮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영광의 기쁨과 감사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네로 의롭다 하여 주시네. 그 거룩함 따라 은혜 아래 살리라. 두렵지 않네. 주님 나라시며 나 주 알게 하시네. 내 영혼 주 원하시는 것 주 원하시는 것 나의 소원이 되어 주의 뜻이 주 날 붙드시고 아주 많이 지나니 내 영혼 평안해. 나의 은혜 아래 있네. 나의 은혜 아래 살리. 나의 내게 정죄함 없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 내 안에 계셔 나 주 안에 거하리. 더 이상 두렵지 않네. 주님 나라시며 나 주 알게 하시네. 내 영혼 주 원하시는 것 주 원하시는 것 나의 소원이 되어 주의 뜻이 주 날 붙드시고 나 주 많이 지나리. 내 영혼 평안해. 나의 은혜 아래 있네. 나의 은혜 아래 살리. 나의 은혜 아래
번 더 선포합니다. 나 은혜 안에 있네. 나 은혜 안에 있네. 나 은혜 안에 살리. 나 은혜 안에 있네. 내게 정죄가 없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난 나의 평생 동안 이끌어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올 한 해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아버지와 나의 상황과 주변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가면서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를 내가 아는 것으로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이 지성적인 고백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의 이 정서적인 고백과 의지적인 고백으로 내 삶이 변하고 내 신앙이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 스쳐 지나가듯이 늘 그랬듯이 반복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나의 영혼을 살릴 것이고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원하시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에 그토록 외쳐셨던 바로 그 진정과 정직한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월 3일 2021년 새해 첫 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시고요. 우리 온라인상으로 만나시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축복의 멘트를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유튜브로 여러분들 출석 체크하는 걸 좀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출석 체크를 하시는데요.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왕 출석 체크하는 김에 서로를 좀 응원할 수 있는 또 축복의 멘트를 좀 같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출석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걱정하게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신 걸로 생각하니까 계속 걱정하고 또 이유가 궁금하고 그래서 연락을 좀 드리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셨으면 정직하게 좀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에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 추석 체크한 것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청년들과 어른들 다 해가지고 약 한 80명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체크를 해보니까 80명이 조금 넘어요. 근데 저희가 고정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 장결자라 그러죠 보통. 고정적으로 예배를 계속 안 드리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분 정도. 나머지 한 70분 정도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이 70분 중에 출석 체크를 할 때 매주 한 55명 정도는 추적 체킹이 어느 정도 돼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한 15명 정도가 25명 정도가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연락해 보면 추석 체크를 안 했지만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0분 이상은 추석 체크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귀찮아서 안 하시든지 뭐 늦게 들어오셔서 안 하시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한 15명 정도는 어디 갔을까? 이분들이 출석 체크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예배를 매주 우리가 한 15분 정도는 안 드리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모든 교회가 등록교인의 상당수가 허수일 수도 있고 예배를 안 드리거나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80명 중에 한 15명 정도가 지금 붕 떴다 그러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시기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디에 있을까? 뭐 하고 계실까?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기본을 지키셔야 됩니다. 더욱이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추적 체크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 교회를 염려하지 않도록 추적 체크를 해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잘 사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오셨더라도 괜찮아요. 추적 체크를 늦게라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교회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 또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 금지되는 거 있죠. 5인 이상 금지되는 건 확대가 되었고 교회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2주. 저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강화된 10명 제한, 사회적으로는 20명 제한인데 10명 제한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에서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튜브 뭐 요즘에 전부 다 온라인 예배라서 아마 좀 과부하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멈춰지는 증상이 있으면 저희 교회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유튜브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카카오 TV를 그때는 빨리 이용하셔서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리 집사님,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죠. 1월 10날 주일 오전 11시 이 예배 때 서리 집사님들 15분이 세워지십니다. 이분들이 오늘 오후 2시에는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또 받게 됩니다. 이 교육 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줌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니까요. 제가 한 10분 전에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임직 예정자들은 다 들어오셔서 접속하셔서 교육을 받아주시고요. 이 교육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직식에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임직식 할 때 우리 송구영 신 예배 때 참 감사하고 좋았던 것이 모두가 이제 줌으로 들어와 가지고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그렇게 하기에는 그게 이제 준비하는 세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주 할 정도는 아니고요.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 가능하겠다 싶어요. 우리 집사님들로 집사님 임직 받으실 분들은 다음 주에는 줌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만. 다른 분들은 그냥 똑같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고
임직 받으실 분들만 줌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성도들 앞에 자신의 얼굴을 좀 보여주면서 임직식을 온라인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월 17일 주일날에는 이제 교회 섬김이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사회, 예배팀, 방송 미디어팀, 안내팀, 식당봉사, 제자훈련, 마인드케어, 그리고 온라인 처치, 주차관리, 시설관리, 중보기도, 출판선교, 뭐 너무 많아요. 여기에 뭐 재정팀도 있고, 이 모든 분들을 이제 다시 임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때도 축복해 주십시오. 자, 이제 1월 달이 됐죠.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는 히즈 스토리 1월호가 나왔습니다. 1월호가 나왔습니다.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 시간은 딱 10분이면 됩니다. 뭐 1시간, 2시간 그렇게 내시려고 하면 힘들어요. 10분만 이 책으로 하나님 만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감사 노트가 있죠. 감사 노트 시작하셔야죠. 그죠? 저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는 1월부터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2월에 이미 시작하셨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작했다고. 저는 1월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매일 못해도 됩니다. 매일 하려고 노력하되 매일 못했다고 아예 못했으니까 포기하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숙제가 아니고 내 신앙 고백이잖아요. 최대한 매일 하십시오. 그런데 뭐 못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또 하면 되고 그 다음날 또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라도 열심히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해서 추수감사주일날 이 노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거 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요, 제가 우편으로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꼭 챙겨서 늦게라도 작성하시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사역팀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팀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처치, 요다 처치를 좀 담당하실 분, 이분들은 이제 등록하시면 연락도 해주시고, 또 기본적인 상담 있죠. 어떤 혜택을 받으시는지,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 분들, 그 등록자들과 소통해 주실 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담당자 한 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모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조사를 좀 담당해 주실 분들이 필요해요. 뭐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축복할 일은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이 장례가 있을 때 저희 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싶은데 제가 미처 이 손이 안 닿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례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경조사를 좀 담당해 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승리하였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여서 예물 드려주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시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고 내 신앙도 주님의 것이고 이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 앞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깊어지고 자라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보호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도록 그 아이들의 육신과 영혼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지만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또 어렵고 힘들고 지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니 아버지 홀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교회와 가정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 주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희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희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계속 힘들어지죠. 삶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정말 우리에게 무기력감과 또 이 세상에 허무함이 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죠. 제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이 연말 연시를 맞아서 무엇이 가장 힘들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들이 많이 중요한 원인으로 저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경제를 좀 알아야겠구나. 목회자로서 경제를 너무 모르니까 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어떤 권면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경제 관련된 책들을 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경제와 문화는 분명히 발전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힘든 거예요. 경제는 분명히 발전되고 있어요. 그런데 힘든 거예요. 이런 딜레마를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즘에 힘들다라는 이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와 지금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뭐 필요하다 그래도 안 사줬어요. 그걸 아껴서 돈을 모아가지고 뭐 집을 사든지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번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이렇게 용돈도 타내고 했던 기억들이 나죠. 저도 하루에 용돈이 100원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용돈을 더 받으려고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옛날 부모님들은 돈을 아끼는 게 먼저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요즘 부모님들은 달라요. 요즘은요, 아이들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사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가정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아끼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만 해도요,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라고 말하고 살지만 다 좋은 핸드폰 가지고 다니고 다 좋은 옷을 입고 다녀요.
청년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선교 갈 때 좀 이렇게 어떤 딜레마를 저는 겪게 되죠. 목회자로서 선교 갈 때 못 가는 이유 첫 번째가 돈이 없다. 나는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 갑니다. 선교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후원을 해줘서 선교를 가게 해주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선교를 가. 그러면 이제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냐면 선교지에서 쇼핑을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 그리고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면세점에 들리잖아요. 정말 쓸어 모아요. 이렇게 쓸어 담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면세점에서 정말 쓸어 담듯이 쇼핑하는 것을 보고 저들의 가난함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그런 딜레마를 경험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아주 간단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 가난했으니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지금도 제가 선교를 다녀왔던 뭐 미얀마라든지 이런 지역을 가보면 너무너무 가난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선진국보다 높아요. 왜? 상대적인 박탈감이 덜해요. 그들은 너도 나도 가난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선진국 대열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생기는 이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감이 너무 큰 거예요. 격차가.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난해도 남들처럼 꼭 있어야 될 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 우리 아이만 없더라 이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지수는 높고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높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왜 생겼을까? 그 분석을 이제 학자들이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입장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 있냐면 이미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의 입장과 자산이 없는 사람의 입장이 달라져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분석하는 그 견해가 달라요. 제일 먼저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라고 말해요. 즉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인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래야 벌 수 없는 구조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그 이유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수고한 만큼 돈을 받아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면은 괜찮은데 지금 이 구조는 열심히 돈을 벌어도 부동산, 이 건물과 땅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번 것으로 이 부동산 가치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불균형의 구조인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조적인 문제에는 불평이 없어요. 정책의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부동산을 규제를 하느냐? 우리는 이만큼 벌 걸 더 벌 수도 있는데 왜 더 벌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느냐?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또 세금을 이만큼 더 많이 내야 되느냐라는 이 정책에 대한 불평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하나의 활용도,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인데 이것도 능력이고 또 자기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과 돈이 있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지극히 자본주의에서는 자유이고 이것은 민주적인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견해가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저는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양극단의 견해 가운데 핵심의 논쟁점이 되는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이 부동산이 만약에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의 핵심이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 부의 불균형을 깰 수 없게 돼요. 절대로 부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활동하는 영역을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한 대기업이 어떤 분야를 독과점하고 있을 때는 이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치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경제 비즈니스 영역은 워낙 무궁한 영역이라 그 독과점의 영역이 아닌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은 블루오션이 많아요. 얼마든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직은 많은 자원들이 그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벤처 기업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동산은요, 이미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미 오를 만큼 가치가 올랐고 또 이미 그 소유들이 다 나누어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청년 하나가 이제 자기가 수고하여서 노력하는 그 벌이만으로 이 부동산의 가치를 따라잡아서 그 부동산으로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20, 30년 전의 청년들과 지금 시대의 청년들은 너무 달라요. 저는 지금 청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너무 불쌍해요. 점점 아무것도 없는 이 청년 하나가 이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진단을 공통적으로 해요. 이 부의 불균형의 원인을 부동산의 불균형, 즉 토지 소유의 불균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동일하게 공통적인 분석이더라고요. 미래에 계속 가치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투기 현상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막는다 안 막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조율과 통제, 이것이 이제 정책의 역할이겠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참 많이 힘든 시대구나. 그럼 성경에서 이 부동산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아담 시절부터입니다. 아담 시절에 그 에덴 동산이 누구 거였습니까? 하나님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이 모든 자연과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그 소유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소유권을 찬탈해가는 범죄가 일어난 것이죠. 구약 시대에 이 토지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의 우물을 가지고 아비멜렉과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아들 이삭 시대에도 우물의 소유를 가지고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금은 생뚱맞게 이 창세기의 흐름과는 맞지 않은 듯하게 살짝 들어와 가지고 껴있는 장면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노아 시대 때 이 토지를 다 휩쓸어서 모든 개인의 소유들이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소환될 수 있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근데 이 노아 이후에 다시 인간들이 타락해 가면서 바벨탑 시대가 오는데 그때 역시도 그 땅의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범죄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탑 이후에 어떻게 그들이 징벌을 받았죠? 흩어지잖아요. 왜 흩어졌을까요? 자기들이 모여서 저 바벨탑이 보이는 그 반경 안에 살자, 즉 그 반경이 우리 땅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찬탈하려고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졌고, 이 성경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싸움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땅을 가지고 서로가 가지려고 하는 이 찬탈의 문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 소유권을 찬탈해 가려고 하는 문제가 이 창세기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셔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뭔가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내 거야, 하나님 건데 왜 자꾸 건드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한 땅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줌으로써 그 가나안 땅을 기점으로 이 땅이 확장되어 가시는 쪽으로 선택하시죠. 그래서 그때는 땅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복하는 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많이 이제는 땅의 개념이 바뀌어서 출애굽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땅을 정복하는 시대로 바뀌잖아요. 그죠? 출애굽기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키는 거대한 계획의 하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구약 시대의 역사는 출애굽 이후로 전쟁의 역사죠. 전쟁을 해서라도 땅을 쟁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헨리 조지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광야로 갔는데 만약에 그 광야에 땅 주인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가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광야에는 땅 주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땅 주인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을 때 그 땅 주인들이 이거 다 내 거야, 내 땅에서 난 건데 다 내 거라고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돈을 주고 팔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광야로 보내주셨는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처음에 빠른 길을 놔두고 그 먼 길을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그 빠른 길에는 자기가 이미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에돔 족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땅이라고,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즉 땅의 주인이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광야의 길은 땅의 주인이 없는 길이었거든요. 땅의 주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는 걸 제가 읽으면서 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딱 지목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땅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너희에게 내가 알려줄게 하는 교훈을 그 광야에서 다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땅에 살면 이런 은혜가 있구나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기대를 품고 갔던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 자체도 가나안 자체가 농경 사회로 아주 최적화된 곳이기도 하지만 저기에 들어가면 만나와 메추라기,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심리가 표현된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땅의 소유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의 개념을 바꾸셨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땅의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로 말하지 않고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어디에 적용시켰냐면 마음에다가 적용을 다 하시게요.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실제로 땅에 뿌리는데 그 의미는 마음에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땅을 마음으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땅끝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 그래서 개인의 마음부터 쫙 끝까지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도 복음이 구석구석 흘러가지 않았는데 눈으로 보이는 땅 끝까지 가라 그랬다고 아프리카 가고 아마존 간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자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의 사용 방법을 또 주셨어요. 땅의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 설명서 중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 땅의 의미, 또 하나는 이 땅을 사용하는 데 조건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셨어요. 의미가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 있어라. 이게 첫 번째 사용 설명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을 사용할 때 이 조건을 가지고 사용해라. 그게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그게 희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 제도가 우리 마음에도 어떤 식으로든 지금 적용이 될 수가 있는 영역입니다. 자,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이 납니다.
우리가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고백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땅에서 난 결과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의 제사들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날 그 추수한 것을 드리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전부를 드리라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절기의 제사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보면 알 수가 있더라고요. 죽을 때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사실 그 결과물 우리 잘 안 드리려고 해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런 물질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벌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 신앙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자손 대대로 물질을 물려주려고 해요. 물질은 물려주래요. 근데 신앙은 안 물려주고 물질만 물려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손 대대로 물질을 물려주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이거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건데 이러고 물려주겠습니까? 이거 우리 거야 하고 물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잖아요. 신약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장로 유전 사건이죠. 장로들이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미 드렸다. 이거 하나님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안 쓰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써? 내 거 아닌데 왜 이 돈으로 밥을 사? 근데 자기한테는 다 쓰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한테 다 물려주는 거지. 그런 장로 유전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말로는 하나님의 거라 그래요.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다 자기 것으로 쟁겨놓고 자기 것으로만 쓰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똑같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재산이 많던 다윗이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한번 우리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 아들이 왕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유언으로 남겼는데 첫 번째가 율법대로 살아라, 그거였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했죠? 그래도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아버지 때 못 지었던 성전을 왜? 그게 율법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또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부모님들이 또 이 교회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뭘 딱 하나 주고 꼭 쥐고 있어. 네 거야. 꼭 쥐고 있어.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나누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할 겁니다. 물질과 신앙이 함께 섞여서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물질과 신앙을 탁 떼서 신앙은 얼마든지 올려드려요. 근데 이 물질을 올려드리지 못해.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어. 이것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를 구원하신 거야.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그 구원이 너에게 열매를 맺는 거야. 이 소유를 하나님 앞에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담 시대에 어떻게 변질됐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던 그 증거가 되는 두 나무를 주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사실은 이 희년 제도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이 두 나무를 건들지 말라. 그것을 보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묵상해라 했던 것처럼 이 희년 제도를 주시면서 이 희년 제도를 지켜라.
이 신년 제도를 지키면서 너의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 할렐루야죠.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죠? 무엇 때문에 넘어갔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더라.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 소유가 주는 달달한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를 가져보면 알죠.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게 만족이 돼요. 내 소유가 있어야 돼. 갑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는 알겠는데 꾹 치고 내 거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또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아셔서 하나님의 것이지만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보니까 너무 과도한 물질적인 헌신이나 또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헌금을 요구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적인 드림의 개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걸 마저 여러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를 신앙의 조건을 주시는데 소유권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 소유권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키, 열쇠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건들지를 못했지만 지금 이 희년 제도는 하나님의 땅을 사용하되 이거를 지키라는 거니까 더 업그레이드된 규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7년마다 안식년을 가져라. 땅의 안식년을 주장했는데 이 휴경하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지 말라. 땅을 가만히 내버려둬라.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는 땅의 염분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농사를 많이 지으면서 땅의 염분치가 올라갔는데 이게 결국 땅을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게 함으로써 그 염분치를 다시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 차마다 땅을 쉬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맺는 것만 먹어야 돼요. 인위적으로 농사를 짓지 말고 그게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인 줄 알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7년이 7번 있으면 49년이죠. 49년 7번 하고 난 그 다음 해인 50년째는 희년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 세 가지 자유. 이때는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줘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부채도 탕감해 줘라. 두 번째, 빚 때문에 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빚 때문에 종된 사람들은 자유를 줘라. 자유를 줘라. 세 번째, 이 땅이 원래의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에게 돌려줘라. 저당 잡힌 땅들 다 돌려줘라. 빚을 탕감해 주는 것들이 이 희년 제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목회자들 중에 이 희년 제도를 땅의 개념과 연관시켜서 이 희년 제도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토지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맹점이 뭐냐면 이 희년 제도는 빚을 탕감해 주는 데 목적이 있고 그게 핵심인데 이 희년 제도처럼 어디까지 소유하지 마라 여기에 이제 집착을 해버리면 이제는 우리가 만약에 집을 두 채를 가졌다 그러면 이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 개념도 없지 않지만 그것보다는 빚을 탕감해 주는 쪽에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유권에 대한 고백을 확인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필요한 대로 써라. 하지만 그 일부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라. 이 특별한 드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빚을 탕감해 주는 쪽으로 강조된 것이죠.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느 쪽으로 강조됐을까요? 죄에 대한 용서예요. 죄에 대한 용서.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라. 이게 희년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예배 전에 내려놓는 것. 이게 희년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가면 이 초대교회는요 이것을 두 가지로 구체화시켰어요. 왜?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개념이 아니고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두 가지로 딱 내세운 것이 하나는 11조의 개념이고
하나는 구제사역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성경에 찾아보면 11조는 계속했어요. 단지 예수님이 11조를 왜 허튼 데다가 쓰냐라고 이제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구제가 나와요. 그래서 과부들, 고아들을 구제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의 핵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지금까지도 전승되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딱 들고 가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신앙 고백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통로가 결국에는 신앙의 성화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지난 사경회를 통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경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희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립시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나한테 누가 잘못했든지, 내가 좀 미워하든지, 내가 분노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마음밭도 하나님의 것이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조차 내려놓고 한 사람을 용서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1년에 이 희년의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드립니다 하면서 내가 꺾어진 마음, 내려놓은 마음, 포기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구제도 해야 되고 마음도 드려야 되고 할 게 많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 수많은 은혜들,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어떤 가난함을 느껴가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한다고 우리가 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신앙의 기본으로 얼마나 많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지 저는 그걸 믿거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기본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시는 2021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망설여집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좋긴 한데 아까워.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마음,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워. 근데 하나님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참된 교회를 만나게 하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소유의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생활을 내 것으로 돕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구제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구제하고 마음으로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문할 겁니다. 그래도 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래요. 저는 물질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자신의 신앙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을 배우시면 됩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뭘 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 지금부터 배워 나가야 될 신앙이고 내 신앙이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안 하면서 교회 기득권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는 하기 싫은데 직분은 받고 싶고, 그렇게는 하기 싫은데 세원은 지고 싶고, 그렇게는 하기 싫은데 인정은 받고 싶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신앙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쁨으로 할 때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굳이 내가 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그거하고는 별개이거든요. 한국 교회는 이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짬밥 있다고, 관계 있다고 다른 걸로 이 직분을 세우고 중직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도 모르고 내 신앙에 적용하지는 못하고 인격은 메말라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데도 우리 교회는
끝까지 이 진실을 외면하고 사람을 세워갔단 말이죠. 우리 2021년에 그러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 결단하십시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 믿는 사람인데, 저 집사님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기본을 지키십시오. 지키셔서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을 지키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억울한 거고, 그런 기본을 안 지키는데 그런 소리 듣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그런 소리 듣는 거는 억울하죠. 여러분 2021년 다른 거 말고요, 이 희년의 제도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지금 기본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기본들이 희년 제도입니다.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을 담은 신앙 고백의 행위가 성경에 나와 있다면 그 의지적인 고백을 가지고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마음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것도 희년 제도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또 희년의 확장판, 지금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희년의 개념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희년 제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 아래서 건강하게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토록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욕할 때 같이 분노하고 비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본을 다 해야 되는 신앙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2021년 우리가 이 기본에 충실하여 이 희년의 제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거룩하신 희년을 본받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소유와 나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을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가 있음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은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내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온전한 성도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제자의 길을 요청하셨고 이 교회의 필요성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을 꺾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